비장하게 한번 해보실래요? 비장하게. 말씀을 들을 때에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명절을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지낸 줄로 압니다. 앞으로 삶도 행복해야 되겠고요. 또 이 세상은 너무나도 짧아요. 유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도 행복한 게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영원한 미래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미래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그 영원한 불행 어떻게 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영원한 미래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오늘 아닙니까? 아마 오늘 또 이 자리에 귀성객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아직 우리 가족들도 돌아오지 않으신 가족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명절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온 가족들과의 만남도 행복하게 가졌는데 앞으로 미래도 행복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권속들이 또 가족들이 또 아름다운 이웃들이 되어야 되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세대의 영적 상황을 냉정하게 표현을 한다면 너무 구원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값싼 구원의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원을. 교회 다니면 나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등 아니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천당을 확신한다거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에서 영원한 행복한 미래 천국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셔도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분명히 어디 간단 말이에요? 천당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 장로교니까 장로교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지 5대 교리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인들은 꼭 좀 새겨둘 중요한 근본적인 5가지 교리가 되죠. 첫째는 인간은 절대로 혼자 회복할 수 없다. 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해요. 인간의 전적 부패. 두 번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는데 선택하는 데는 너 박사냐? 돈 많냐? 정치인이냐? 누구냐? 이거 안 따져요. 하나님이 뜻대로 선택을 하시는데 무조건적 선택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부의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었어요. 그래서 성자의 제한적 속죄가 세 번째 내용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를 택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속죄 사역을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를 믿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거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이제 나와. 우리 김정도 성도님이나 우리 진혜영 교수는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때가 되니까 너 나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근데 절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면 그 역을 못해.
그래서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다섯 번째가 이게 사람을 좀 헷갈리게 만들어. 그건 성도의 견인 교리가 마지막 다섯 번째 교리요. 견인이 뭔 줄 알죠? 차가 고장났어요. 엔진이 붙었어요. 뭐가 벙커가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혼자 못 가요. 그러면 삐꼼삐꼼 하면서 이 레카차가 와가지고 차를 끌고 공장까지 가잖아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 우리는 힘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천당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좀 더 힘차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천당 가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달라요. 그래도 방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것이 왜 여러분들이 중요하냐면 잘 봐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것으로 택한 것 뺏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안 뺏겨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뺏으로 뽑아놨는데 누가 뺏어 감히? 못 뺏어요. 마귀가 천하의 귀신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뺏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뺏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래서 값싼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두렵고 떨릴 필요가 있다.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천당에서 만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좀 생각할 문제가 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다 같이 다시 한번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꼭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한 행복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자, 그런데 천국에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오늘 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자 저 좀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예복 구원의 옷 예수의 피로 말만 씻게 된 의의 옷을 깨끗한 흰 옷을 입는데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그랬어요. 이 옷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봐봐요. 뭐라고 그랬나?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따라합시다. 허락하셨으니 이 옷을 입도록 허락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옷을 입도록 허락받는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딱 마치고 떠나는 그 순간 천사들이 받들려가 낙원에 딱 들어갔을 때 또 주께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구원의 옷을 딱 입고 있는 존재가 돼야지 옷을 못 입을 사람도 있다. 왜? 여기서 허락을 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목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게 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복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허락받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왜? 믿으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니까 죽은 믿음이 있대요. 죽은 믿음. 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대요. 자, 이것이 두렵다 그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가 왜 간절한 줄 아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과 지옥으로 헤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은 돼서는 그 믿음이 어찌 천국으로 인도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섭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렵다는 그 말입니다.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 가운데서 또 다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강조가 됐냐?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한 번 더 할까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요게 두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입도록 허락 못 받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죽었으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김신 목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하더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하더라, 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헤어지게 되고 불행한 영원한 미래를 만나기 때문에 귀성객이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우리 부기를 가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행함으로 절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수반된다 이거예요. 여기 주보종이가 있어요. 이 주보종이를 보면은 얇은 종이에요. 그러나 이 종이를 보게 되면 이쪽 면이 있고 이쪽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어요. 양면이 있어야 어떤 물체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입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게 만들어진 구원의 옷은, 죄를 씻게 된 아름다운 신 옷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 세마포옷은,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더 힘차게요,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걸 준비하라 그거예요. 오늘 이 8절 말씀을 헬라 원어에서 직역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너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주어졌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헬라 원어로 죄송합니다만 가르라고 하는 단어, 가르. 그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옛날에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대개라는 말이 대개. 지금은 뺐어요. 대개가 좀 어색한가 봐. 그런데 대개라는 말이 가르예요, 가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너희들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주어졌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왜냐하면 말하기를 성도들의 규례 드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면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분명한 입술의 고백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함께 자연스럽게 보이는 믿음이 되어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설명할까요? 믿는 자들의 옳은 행동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는 확증을 갖다주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도 어렵나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천당 갈 사람은 행동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언행이 다르다.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규례들이 분명히 실천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증명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를 믿다 고백을 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흰 옷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행동,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라.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 7절을 한번 더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따라합시다. 뭐하였으므로? 따라합시다. 준비하였으므로. 더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인 거예요. 그 준비가 뭘까 생각해보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셨죠? 저도 참 행복하게 보냈어요. 그러나 단순한 어떤 절기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내 가족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가지고 영원의 행복한 미래를 꼭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나도 내 가족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도 우리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걸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듯이 내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준비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함으로 천당 가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진짜 천국 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함이 달라요. 성도로서 옳지 않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성도로서 아름다운 일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나 과연 이 땅의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또 여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이게 우리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적용하고도 남을 그런 말씀이 될까? 그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무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닌 걸 행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이부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딱 가사가 어떻게 은혜가 돼야지. 첫 가사가 뭔지 혹시 알아요? 깨일지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깨워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낙원에 갈지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임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워서 준비 잘하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 북일의 가족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함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이 한 번도 계시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깨어가지고 아름답게 아내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는 가운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이면서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허락을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준비했나.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너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제가 전라남도에 어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교회 집회를 몇 번 갔습니다. 근데 그 원장 사모님을 볼 때만 너무 짠해요. 왜 짠한 줄 아세요? 지금도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 남편들은 목사님은 서울에서 교회를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원도 전라남도에다 크게 잘 해놨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세요? 교인한테 칼에 찔려 돌아가셨어요. 이것뿐이겠어요? 이런 모습뿐이냐 그 말이요. 제 에베를 봐봐요. 여러 가지 모든 신앙생활을 봐봐요. 도둑들도 많아. 도둑. 그리고 너무 악해요. 요새 아까 우리 황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조금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운가 배경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요. 그래 이용 안 당한 겁니다. 근데 강단에서 함부로 말이요. 와, 너무 악해요. 그냥 대통령을 갖다가 개 XX만 해버리고 말이요. 총살 뭐라고 막 그러고 말이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일까?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가지고 한 언행일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 흔들어 버려요. 자, 성도가 사장인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우리 사장님 보니까 대단해. 직원들을 대하는 게 갑질하는 모습 하나도 없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서로 나눠 갖기로 원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오너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가족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야, 걔 오랜만에 만났는데 와 역시 예수 믿는 장로라라 뭐 집사라라 너무 다르대. 혹시 그런 인정 받아보셨어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원어를 지게간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는데 그것은 성도들 옳은 행실이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규례들이다. 규례들. 그 말씀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전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진짜 천당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언행이 다르다. 할렐루야. 이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좋은 역할을 감당하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모두를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게 아쉽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흰 옷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모습 보여봐요. 얼마나 기분 좋나.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나. 제가 이번에 명절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너무 이제 100살이 가까우시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모시려고 하다가 아니다. 우리 엄마한테 가자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보통 많이 모였는데 갔어요. 가서 뵀더니 동생이 오토바이만 있기 때문에 그 100살 거의 다 되신 분은 오토바이 싣고 이 발을 못 나가잖아. 그래서 머리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며느리가 두 며느리가 엄마 머리 좀 깎아주자고 하고 가위를 들대. 딱 봤더니 완전히 무슨 뭐 풀 뜯어먹는 거냐. 이장 잘라놓은 거야. 내놓으라고. 내가 잘랐어요. 처음으로 머리 잘라봤대. 그러는 가운데 두 며느리가 와, 또 처음 잘라본 사람 치고 너무 잘 잘랐다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그걸 좀 배우래 또 그걸. 여러분들 그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명절날 모여가지고 아니면 이외의 삶 가운데 성도로서 내가 과연 이 한 하고 있는 행동들이 과연 옳은 행동들이라 이 생각해 보라고. 부모하고 싸우고 온 사람도 있어요. 괜히 명절날 만나가지고 또 명절 증후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헤어지는 가족들도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가족에서 서로 싸움이 났어요. 가족이 누구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부잣돈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말이요. 법정까지 고발되고 난리가 난 뉴스 보셨죠? 나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 예배를 드릴 때나 사역을 할 때나 대인관을 가질 때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가 그것만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경각심 가져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아내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의 모습을 보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이요. 이 옷은 꼭 입어야 돼요. 절대로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요. 무서운 사람들 많아요. 교회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들끼리 서로 싸워서 영혼들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을 내팽개친 사람도 있어요. 일일이 다 열갈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게 되면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듯이 성도들이 옳은 행실만을 보이게 되므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언젠가 만나게 됐을 때 너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허락받은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한다. 할렐루야. 허락을 한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영원한 미래 가운데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신을 준비하는 목회자가 아닌 경우도 왜 없겠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막연하게 예수를 믿고 나 천당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왜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 복음을 값싸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값싼 구원의 진리로 전락시켜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세마포 옷을 준비하도록 성도들의 옳은 행실 가운데 승리하도록 해라. 이걸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만약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 걸 확신한 것이지만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성도로서 옳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도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영원한 미래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모였어요. 왜? 오늘 이 자리가 다른 데 가는 자리가 아니고 성도로서 옳은 행실로서 다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옳은 행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세심하게 적용이 된다고 그러게 되면 결코 주를 만나게 될 때 후회함이 없게 되는 아름다운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멋지게 살아가시고 내일 또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깨어있는 모습이 되셔가지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준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